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아마 우리가 쉽게 답을 하면 I'm doing fine 아니면 fine, 괜찮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심플한 답 말고 진짜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상황과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조여오듯이 가슴이 조여오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 같고 캄캄한 골목길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신의 현 상황을 표현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요즘 제 삶을 보면 저는 창문이 없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갈 길을 찾는데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는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한 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어디에 계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드는 일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 중에서 기도라고 적혀 있는 시가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이 5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5번째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42편 말씀인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지은 제목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 붙어 있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What happened to him?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아니,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앞에 누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동굴입니다, cave라고 되어 있어요. cave.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해석은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훈의 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때에 누가 썼는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쓰면서 동굴에 있을 때에 지었는데 이것은 곧 교훈이고, 교훈 자체가 기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교훈으로, 티칭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기도를 쓰면서 이거는 꼭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적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동굴에 갇혀 있었으며 언제 굴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인지를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동굴에서 살았던 때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다른 상황 속에서 동굴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왜 도망을 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굴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편 142편은 첫 번째 상황에서 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동굴에 홀로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그의 부모들이 듣고 부모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부모님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로 찾아갔어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동굴이 굉장히 깊고 컸던 것 같아요. 4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았는데, 이 시를 쓰는 이 당시에는 홀로 있었던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이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다윗이 굴에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굴의 다른 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요. 다윗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인데, 또 다른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 이후에 이제 다윗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의 엥겔이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엥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곳의 이름이 들염소 바위였는데요.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동굴이 나왔어요. 엥게리에 있는 동굴인데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간 겁니다.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니. 우리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 굴 속에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걸음으로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겠죠. 그리고는 옷자락을 자르게 합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 때문에라도 가슴 아파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있으랴 그러고 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엥겔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 소금 바다가 있는 그쪽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야가 그 언덕으로 쫙 내려져 있어서 이쪽 편이나 저쪽 편에 이야기는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런 계곡입니다. 높은 무서운 계곡에 이제 굴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져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도 나의 삶은 캄캄한 동굴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알렉산더 맥크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그는 대부분 홀로 있게 하신다.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며 도와주지 못한다. There's no one with me.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left alone. 나는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때는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깊은 고독 속에서는 혼자 있게 하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을 쓰게 되면 Unless we have Jesus within the darkness, we have no one. 어둠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운 것은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통하고 분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complain한다. 이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하고 힘드는 상황을 주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환이 있습니다. 이 우환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통을 말해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환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상황을 원통하고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는데도 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습니다. 추랍을 놨는데 추랍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뢰를 뿌려놨는데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뢰밭과 같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할 때를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이 넘어갈 듯 헐레벌떡합니다. 현대인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위축된 거예요. My heart just shrinks. 내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함정을 파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도 자신이 처한 삶이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했고 억울하게 했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사방의 문제로 둘러싸였을 때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무도 들을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것도 광야 속에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는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정말 시를 쓰는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급하기 때문에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다가 있으라, 물을 나누라, 바다가 생기게 되고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42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만 앓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자, 첫 번째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피난 가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숨을 데가 없어갖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자기 친구 집에도 못 가고, 주위에 아는 사람 집에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없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나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I'm safe,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피난 가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이 말을 할 근거가 없어요. 아니, 안전하게 있어야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쉘터입니다. You are my shelter.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자,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고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자, 죽음 이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압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 책임져 주시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하였나이다. You are my portion. 여기 분깃은 나의 inheritance,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이에요.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들으면, 야,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이 당시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쉘터가 되고 세이프티가 되고 당신은 나의 포션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편안할 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는 것이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을 때에 당신이 나의 재산입니다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이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You are my portion forever. 당신은 나의 재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옥이 육체적인 감옥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감옥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입니다. 이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에게 무엇을 달려고 그럽니까? 자유함을 달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자,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나요?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이 기도만 틀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말 뻔지릇하게 한번 예수 멋지게 섬겨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 알지 않나요? 내가 이거 축복만 한 번만 해주시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업이 대박나게만 해주시면 내가 대박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그 일만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그거 대박나게 해줘도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면 우리가 교만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는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미가서 선지자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에 결단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서 7장 7절 8절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왜 주님을 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기도소리에 경청하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입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있었던 환경은 동굴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 동굴에서 위를 보았어요. 나갈 구멍이라고는 들어온 구멍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은 적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He was trapped. 완전히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동굴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에 쓴 또 다른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시편 57편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아마 엔게리 굴 두 번째 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두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편을 쓰면서 그 마지막 편에 보게 되면 시편 142편보다 이 시편에 좀 더 밝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시의 결론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사울을 대적하겠나이다. 사울과 싸우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이기겠나이다. 그게 아니었죠. 혹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저 무슨 소리 하나, 헛소리 하나 잘못 읽었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뭘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해도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커밋멘트는 하나님 내 마음 꽉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신앙 붙잡겠습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 붙잡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노래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란 말입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결단인 것 아시나요? 저절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썼던 찬양이라고는 별로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 투닝이요. 그냥 그가 이건 왕궁에서 쓴 시인 것 같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쓴 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동굴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뭘 해요?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백성들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게요.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뭐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반드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어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이 시편 57편이 끝납니다. 어디에서 썼다고요?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동굴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동굴이었습니다.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를 깨우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요 잠깐 기도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다윗이 당하는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동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위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로움 속에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주를 보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를 보게 하시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지금 동굴에 있다고 느낄 정도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게 하시고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입교하는 그런 세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의 일부분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우리 가운데 그동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다가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 출석하시면서 예수를 만난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 이분들의 신앙을, 이분들의 삶을 고백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홍진석, 엄마 김금옥, 딸 홍경은, 아들 홍준택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냥?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냥 뭐 저희 형님 가족이 와서 쫓아왔는데 그냥 아무 부담은 없었고요. 좀 마음이 편했어요. 저희가 5월 31일 날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첫 주 6월 5일 날 저희 형님네 식구들과 같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낯설지도 않고 저는 되게 계신 분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해서 처음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고 종교도 처음 접하는 거여가지고 처음엔 좀 부담됐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고 기독교라는 환경도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왔을 때 많이 낯설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은 서류상으로 결혼한다는 걸 뭐라 그러지? 혼인신고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희가 문서상에 그 도장을 찍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책임이나 의무가 저는 많이 마음속으로 와닿지만 그만큼 또 누리는 혜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끼리 세례를 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닌 거고요. 이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진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큰 고민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제 친구, 기독교를 믿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너가 어느 길을 가던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어느 생각 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걸 듣고 혼자서 만약에 제 길을 찾아간다면은 그 길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서 함께 가보고 싶고 궁금해요. 원래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를 가서 노래만 듣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민을 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요일날 교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를 계속 오면서 네,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축복의 시간을 귀한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몇 번이나 고백하고 했던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자, 우리 네 분에게 제가 세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세례 서약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느 교단에서 받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이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자의 고백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재헌신의 시간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분들이 네라고 답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재헌신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성찬에 동참하실 모든 분들은 여기에 예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시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한 사람만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네라고 함께 답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질문을 이분들에게 다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세례를 받으라고요. 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당연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만한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받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성중에도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라고. 그만을 의지합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제시한 대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만을 의지합니까? 그대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하며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결심하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하시네. 너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들은 교회 예배와 사업을 힘써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그대들은 교회의 통치와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네 사람 무릎 꿇고 앉으세요. 자, 저는 위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세례를 베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진석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내가 김구목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홍경은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홍준택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가정을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미국에 이민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진서 경제와 김부목 자매를 축복하셔서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부관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은 자매와 준택 형제에게 함께 하셔서 미국 생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도 목적 있는 공부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자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의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요.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래, 옆으로 해서 한번 잘 부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부탁하고 같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같이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면요, 한번 크게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들부터 주도록 되어 있네요. 세례증서 이름 홍준택, 위의 사람은 2023년 2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 박영배 목사. 축하해요. 홍경은 자매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김구목 자매님 축하합니다. 홍진석 형제님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선물 증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우리 귀한 가정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홍구석 집사님의 남동생인데요. 참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동지 장로님 가정이 우리 햇세드 모임을 인도하는 가정이고 성경 공부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데 제가 오늘 세례 받은 이 가정을 제가 그들에게 성찬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성찬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떡을 가지면서 사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만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가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This is my blood, 내 피다. 이것은 너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찬의 잔과 떡을 받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다 받고 함께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는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성찬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외롭게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위에 있는 것을 먼저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을 돌리시면 잔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를 함께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귀한 가정 위에,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가정 나가실 때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 여러분도 격려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나가시면서 격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기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가장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께 바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오늘도 위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